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깊이 위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에 겨워 사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고 여러분 뭐 대단한 큰 일을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몸은 불편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하나 내가 말로서 고백하든지 마음속으로 하든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면은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그런 업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적은 마음 하나하나 그 움직임과 변동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그런 마음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자.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이 세 분은 더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자연의 세계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한 그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올라올 때 주위의 여러 환경으로 싹이 나오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씨를 뿌려놨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싹이 조금 나오는데 벌레가 와서 그 싹을 깔아 먹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생명을 잡아먹기 위한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새끼 낳는 거 그거 보니까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나왔는데 하이에나가 그 새끼 나오는 걸 바로 물고 도망가 버렸어. 이게 제대로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나오자마자 하이에나가 물고 가서 다 먹어버려. 그뿐만 아니고 호랑이, 사자 같은 경우도 새끼 낳으면은 하이에나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어쨌든 동물의 세계도요. 생명이 새로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독수리가 이제 좀 새끼가 조금 이제 걷고 이제 그래 하는데 독수리가 저 멀리서 그 새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날아와 가지고 낚아채 가지고 가버리고. 저는 동물의 세계를 잘 보는데 참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도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한 원수의 위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몇 달 되었지만은 세 불의 새 생명이 지금 태어났는데 이 생명을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기원과 이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의 기원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엘을 만드실 때에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쫓겨남으로 마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도 천사의 대장,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장을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막 교만해지니까 그 아름다운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서 천사장과 함께 쫓겨나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엘을 이 많은 천사들이 추종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장을 향해 말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석으로 단장을 했습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황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이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해버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좀 세워주면은 겸손하게 감사하고 요래하면 되는데 좀 세워주면은 막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들어서 오히려 세워주기 전보다 더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세워짐을 받았음에도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아는 자입니다. 세워줬는데 자기의 자리를 모르고, 자, 이 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이 천사장 지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망해버렸어. 자, 이 루시엘 천사장은요, 그 자신의 극히 아름다움과 높은 지위에 현혹되어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그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마귀 즉 사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천사장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교만을 떠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스올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공중에 진을 치고 자기와 함께 반역에 가담시켜 타락시킨 천사 3분의 1과 더불어서 천사들 3분의 1이 이 천사장을 따라가 가지고 이제 악령 사단의 쫄개가 된 것입니다. 자, 땅 위에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 위에서 인류를 미혹하며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졸게하는 것도 내가 피곤해서 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졸게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그 판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마귀와 악령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직접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기에 그의 자녀인 인간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사장이 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퇴사시켰을 때에 쫓겨난 직원이 그 사장의 아들을 유괴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장을 직접 괴롭히지는 않지만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마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한 인간들을 유괴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영혼이라도 다시 타락하게 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실 사단이 가는 곳인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사단하고 함께 지옥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또한 성도 주위에 항상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 마귀가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혹입니다. 유혹. 인간도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사용하듯이 어떤 집사님은 자기 밭에 짐승이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밭에 농작물을 자꾸 해치니까 올무를 이렇게 피워놨다가 신문지를 하나 딱 덮는다 하더라고요. 신문지를 딱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싹 뿌려놓는데요. 흙을 뿌려놓고 낙엽하고 이래 놔놓으면은 전혀 요걸 예측을 못하고 딱 밟는 순간에 이게 딱 집어가지고 다리에 막 딱 집어 막 못 빠져나간대. 자,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사용하듯이 마귀도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올무를 가지고 인간의 영적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죠. 자, 유혹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되던 장사가 예수를 믿었더니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잘 되어가지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주일날 직장에 출근하면은 더 큰 유익을 주겠다는 등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주일날, 주일 가는 것은 뭡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이 날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막 그런 것은 사단이 그것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럼 나도 받았기 때문에 담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오늘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참석은 못하지만은 내가 축의금은 미리 이제 가져왔다. 이래가지고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미리 가서 축의금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만큼은 절대로 마귀한테 속아서 놓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혹은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의 유혹입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 간에 또 형제가 자녀가 친구 등 이런 분들의 인정에 끌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들도 다 마귀의 유혹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자녀들이 오고 내가 주일 말고는 시간이 안 되니까 주일날 오고 이래 되면은 주일은 내가 교회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럼 주일 와서 내 교회 갔다 오면은 그 시간에 오라 하든지 아니면은 주일 오면은 열쇠는 어디 있으니까 네가 집에 열쇠 열고 들어가라 하든지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욕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렸다. 육체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다 이거죠. 안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내가,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에 약한 사람은요, 주님을 못 따라가요.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가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다 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막 다른 데 놀러 가자 가든지 뭐 다른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게, 또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바울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노라. 예수에 대해서는 산 자고 예수 아닌 모든 것에는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예수의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야 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꿰뚫어 알아버리면은 인생은 그날부터 이제 구름에 달려가듯이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담하고 내 주변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기에는 조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남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 길을 나는 찬송하며 그 천성항에서 가는 인생 되니까 그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핍박입니다. 핍박.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배후의 사단이 역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형제, 친구 등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그 여러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할 뿐인 것이죠. 자, 그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전술에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마귀한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저들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귀중함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났다. 나이는 지금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태어났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젖을 막
젖 빠는 힘이 엄청 세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빠는 그 힘은요, 어른이 빠는 것보다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왜? 이걸 빨아먹어야 지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 본능인 것이죠. 그 영적인 그 젖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라 하면은 말씀을 듣는 걸 놓쳐서는 안 되죠.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을 놓쳐서 안 되고, 집에서 또 말씀을 보고 또 찬송가 뜻을 생각하며 찬송을 한 장씩 한 장씩 능가가며 그 뜻이 뭔지 살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 이제 어린아이가 젖을 막 빨아먹고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게 영적인 기도니까 하나님께 기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양식과 호흡을 잘 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생명, 천국 백성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이걸 바로 깨닫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이 시간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자꾸 잠이 오면은 집에서 바늘을 하나 가져와서 허벅지를 콕콕 찔러가면서라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피곤해가지고 성경 좀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니까 그냥 앉아서 하니까 잠이 오니까 일어서서 성경을 손에 들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래 읽다가 그래도 잠이 오면은 바늘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콕콕콕콕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 타락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감동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걸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다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